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올해 잘해낼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질문과 답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누가 시작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가 시작하셨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열심히 올해를 만들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올해를 창조하셨고 올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심으로 시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1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수고가, 모든 헌신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를 하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는 수고하지 말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헛되지 않는 수고를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바로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수고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수고이고 주의 일을 하는 바로 수고, 그것은 헛되지 않는 수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수고와 주의 일이 되는 수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수고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분, 아마 이곳에 새벽까지 나왔는데 아마 그러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참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로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별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헌신하지 말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반발심이 드십니까? 헌신하지 말라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반발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여러분, 반발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더 여러분 애쓰고 헌신하고 바로 수고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근거이다 보니 자기가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헌신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헌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반발심이 들어집니까? 그것은 나에게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로 바로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헛된 수고인지, 아니 나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고고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계시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일하시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지 마, 헌신하지 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그 헌신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근거가 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근거지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열심, 열정,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이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수고를 근거로 해서, 열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수고와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로 국가적 이익을 맞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옛날의 전투는 보통 대장끼리 나와서 싸우는 전투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어느 쪽 대장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이긴 쪽이 바로 주인이 되어 진 쪽을 다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하려면 그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이익이 뭐였냐면 노예 장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다 노예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등장한 것입니다. 외모만 봐도 막강하지요. 그 사람은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날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 할 수 없어,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골리앗에 의해서 망할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모두 다 노예가 되어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 한 사람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죠. 우리는 거기서 다윗의 용기만을 보는데 우리가 객관적 입장으로 그 전쟁터를 이렇게 쳐다보면 다윗이 뛰쳐나온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로 국가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꼬맹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내보내는 일은 사울 입장에서도 이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니까요.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걸겠다고 꼬맹이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왜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는 사울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자기의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일하신 그 일하심, 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셔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강단이 있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공급하신 힘을 경험한 데에서 나온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며 삽니다. 수고하고 삽니다. 이건 다만 예배당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하신 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신앙 경험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평생 사도로서 삶을 살았던 영적 공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평생 사도의 일을 했을 때 그 사도의 일의 열매가 뭐였느냐?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사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였냐면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의 삶은 선했다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가 있는 바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그냥 치고 한다는 말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자기는요 선한 일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면은요 선한 일을 멈추고 싶거든요.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악한 놈을 없애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놈을 없애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놈이 악한 일을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그리고 너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악한 일은요 우리가 해결해 버려요. 그래갖고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요 악한 놈 때려잡느라고 자기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맨날 그래요. 정의의 칼을 딱 들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정의의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 맛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더 나쁜 놈이 되지. 그럼 항상. 근데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할 때요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괴롭힌 놈을 다 처단하면서 사도의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돌멩이에 맞아도 또 돌멩이로 자기를 때려도 자기를 감옥에 가둬도 그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요 그 선한 싸움이 되는 열매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누가 줘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맡겨준 일을 하십시오. 그냥 정의에 여러분 그 칼을 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에 할 말이 많죠. 내가 왜 포기했는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열심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남 탓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문 그 변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게 충성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제가 수요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냐,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헛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서 나와야 되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 그것이 바로 참된, 바로 헌신, 그것이 참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헌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헌신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헌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에게 호언장담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자기 말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결심으로 시작된 그 헌신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마쳐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는 결의에 찬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열심에서 시작한 주를 향한 헌신은요,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침밥을 먹이시고 말씀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근데 너도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아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친구 정도로는 사랑하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세 번째는 아가페로 바꿉니다. 아가파오라고 그러죠. 아가페로 바꿔서 물어보는 것이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심장 속에 바로 펄펄 살아 있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헌신은 결심이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요. 그의 헌신이 바로 값비싼 것을 깨트려 한 헌신인 까닭에 그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헌신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헌신하지요, 수고하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요, 헛된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열매 있는 헌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2026년 한 해가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시고 또 만나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서서 주님 저를 사랑하신가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다가 지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노릇 하다가 어머니 노릇 하다가 여러분 남편 역할 하다가 아내 역할 하다가 사표 쓰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만 하고 싶잖아요. 수고를 아무리 해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변화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수고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가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수고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수고만이 그런 수고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고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열매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속해서 더 주님이 맺고자 하는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헌신과 수고를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는 바로 수고와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열심과 그 사랑이 수고케 만드는 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2026년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수고, 헛된 헌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남들을 섬길 만한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의 일이 되는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또 바르게 믿는 또 내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